오늘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으로서 가장 힘이 있고 복음을 강력하게 다룬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다 보면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인 해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논증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애착이 더 강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좀 더 논쟁적이고 힘있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바울이 이토록 논쟁적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운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유대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바울의 권위를 폄하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었고 그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 상태를 떠나 구원 이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 때문에 이 기존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자신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서신들보다 더 강력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서 편지의 내용에 적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길지만 오늘 서신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서신의 도입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서신의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수신자의 안부를 묻거나 그렇죠? 이 인사한 말을 넣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감사 인사와 기도를 생략하고 바로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가 전한 서신의 처음에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이 생략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 이유는 감사 인사를 생략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이죠.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한 이유는 방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폄훼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특별히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로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로마서 등등 서신의 서두에 항상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도적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계속해서 어필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적 권위들을 계속해서 어필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회에서 인준한 목사의 직분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항상 서신의 서두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이유는 이 사도적 권위를 통해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1절에서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감사와 기도를 생략하고 이 편지의 시작부터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또한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면서 이것을 편지의 중심 주제로 이어갈 것을 미리 이렇게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4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 그렇죠? 4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3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된 바울의 설명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 과정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은 공로일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 과정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결단한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살리시기 전까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전적 부패로 인해 지옥 형벌이 정해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 과정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운동장에 놓인 10구의 시체 예와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그렇죠? 운동장에 놓인 10구의 시체. 그 예화 굉장히 자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10구의 시체를 눕혀놓고 그들에게 반환점을 돌아 골라인을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번,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2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을 때. 3번,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반환점을 돌아 골라인에 들어갔을 때. 몇 번이나 설명드렸듯이 이 중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지어도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 과정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계속 처음부터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할례와 율법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있다라고 행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행위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핵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부터. 이어지는 6절도 역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부터는요, 편지의 못말, 다시 말해 서신의 이 갈라디아 서신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구절부터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첫 구절부터 바로 역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죠. 그만큼 당황스럽고 이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그들은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한 유효적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장 2절부터 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렇죠? 지금 바울은 안타까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한 은혜 체험을 했는데 어찌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주의에 근거한 할례와 율법 준수죠. 전적 은혜를 설명하는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그렇죠? 행위를 강조한 거짓된 교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핵심으로 설명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은 가짜라고 강경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 외에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은 이미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은 이 은혜의 복음이 이미 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거짓된 교리, 가짜 복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아도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기록된 다른 복음과 7절에 기록된 다른 복음의 단어가 다릅니다. 6절에 기록된 다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테로스가 사용되는데 이질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질적인,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 기록된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알로스가 사용되는데 전혀 다른 형태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 다른 복음은요, 어너더 가스펠이 아니라 디퍼런트 가스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요, 유사품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은
이미 완전하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복음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라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육체의 행위로 돌아갈까 봐 지금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항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 향한 애착이 있어서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을 미혹하는 행동이 그만큼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한 실족하게 했다는 표현은 넘어지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유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차라리 목에 연재맷대를 달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이 받게 될 화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야 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혼을 미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울이 왜 이토록 강경하게 대응해 있는지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죠. 복음은 분명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수준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태도이지 복음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성도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을 전할 것인가? 성도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라면 고민이 있겠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연히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는 이 편을 택해야 되겠죠. 성도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도 기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결국 가서는요, 그 사람도 기뻐지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당장은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겠지만 결국은 복음적이지 않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죠. 결국 그들의 삶은 고난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음을 전하면 결국 성도의 삶도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평강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되 잘못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면 강경한 말을 해서라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강경한 모습을 보고 당장은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프더라도 그렇죠? 겸허히 받아들여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진단하며 대응하고 있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더욱더 신뢰감이 있게 너희들에게 받아들여질 거야 라면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교리는 다른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진단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의 사도성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복음에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바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나오기 마련이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과 비슷하게 보이는 가짜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붙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부족한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은혜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인지 몰라도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건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사건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렸던 봉사와 섬김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하는 은혜 생활이 내 의로 변질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는 순간 이 가짜 복음에 현혹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믿음은 성도의 공로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할 수조차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다는 말은 은혜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가 어항 밖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죠.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흙, 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재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의와 감정과 행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구하고 필요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갈구하고 그 필요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교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신 것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은혜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를 이미 체험했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 안에 머물러 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복음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이 유혹 많은 이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붙들면 아무리 진리로 둔갑된 거짓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은혜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감정과 의를 앞세웠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결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붙잡으셔서 유혹 많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구보다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